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비구역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들에게 시선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꼬물꼬물 다니는 꼬맹이한테 제가 마음과 시선을 다 뺏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송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신앙 교육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5월은 꽃도 피고 새싹도 나오지만 오히려 그 싹이 건강하고 푸르게 잎과 줄기가 무성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생명력이 아주 왕성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한 이유도 이런 이유에 있지 않겠습니까? 5월은 아주 특별한 날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순간 저 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멋지십니다. 달력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죠. 부부의 날. 장성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죠.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그러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녹아내리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하죠.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밀리의 어원을 살펴보면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가족이고 가정이죠. 이러한 가정의 기원은 성경에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세상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마음먹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시 펼칠 거니까 잘 표시해 두시고 우리 성경의 가장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나올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 앞에 두니 아담이 바로 알아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는 결국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근원이죠. 그 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한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실망감과 수치심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실망감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부끄러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가족 사이에서는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 부부라는 관계의 저변에는 사랑이라는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따라서 가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훈련 그리고 사랑의 훈련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덕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는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용서와 용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회성을 배우고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만을 위하면서 내가 좋은 것을 쫓으면서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로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이 바로 모든 덕의 기초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바로 온전히 매는 띠입니다.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단추나 지퍼를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마지막에 띠를 묶음으로 옷을 몸에 고정시킵니다. 띠를 묶지 않으면 온전한 의복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죠. 이와 같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있어야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평안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 또는 재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 이로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즉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서로 화평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연합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러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하게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주인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하는 작은 예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욕구와 기대대로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자세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배우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스승으로 구분되어지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스승은 부모, 제사장, 지혜자, 예언자, 하잔, 서기관,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제사장, 지혜자, 예언자는 지금의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는 생소한 용어이긴 하지만 하자는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 연구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부모의 삶을, 부모의 생각을,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보고 듣고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바로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만들고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은 부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의미가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 대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아내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은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 안에서 천국 가정,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말은 철저히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말하는 순종의 의미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표현입니다. 절대 복종하라는 의미인 것이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부모의 신앙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단순히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운영하여서 많은 이윤을 남겨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성교육과 함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교육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로또와 부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안 맞습니다. 참 안 맞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안 맞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기에 오히려 더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처럼 아주 잘 안 맞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곁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해보시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런데 로또와 부부의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희망,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다는 희망, 좋은 곳에 같이 가고 싶어지고 맛있는 집을 알게 되면 데려가고 싶은 그런 희망.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맞아도 또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희망을 품는 그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 가정으로 굳건하게 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